셔프 영사, 나는 너희의 고통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면의 고통,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유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을 때의 사건이죠. 그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사흘길밖에 안 돼요. 금방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수광야로.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선물로 바꾸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깨우쳐 주셨어요. 내 말대로 실천하는 삶을 너희를 내가 치유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왜 하나님이 수르광야로 인도하셔서 사흘길을 물을 얻지 못하고 목마르게 하셨을까? 이 수르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훈련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라 하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모든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좀 훈련소에 입수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가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죠. 사흘 동안. 처음에는 하나님이 홍해바다도 건너가셨는데 그러면서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을 발견할 수 없어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막에서 물 때문에 죽겠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누가 물이다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정말 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고 환호했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먹었더니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나라의 생물 그러나 광야에서 계속 쩔어가지고 수국물이 얼마나 씁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에게 원망하게 됩니다. 무엇을 마실까 하면 여기 마라는 쓰다, 괴롭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덤벼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간의 어려움만 당하고 고통스러움만 있으면 원망, 불평합니다.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원망, 불평. 설교에서 박모 목사님이 한국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가 많다. 그래서 그날 교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 나오는데 무슨 원불교 신자야? 내 목사님이 원불교 신자라는 건 원망 불평하는 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와 하고 있었어요.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어려움만 닥치면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싫어하신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해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이 원망하면 불평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어느 때까지 참습니까? 하나님의 홍해에서 건너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듣고 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참으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이걸 기록했냐?
깨우치기 위해서 원망 불평하다가 망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 광야에서 망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땅이 꺼져 바다를 땅속에 파묻히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었다니까.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해서는 안 돼요. 왜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라의 승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법도하여 정하시고 그리고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시험하셨다. 선생님들이 학생을 복습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죠. 무슨 고통을 주기 위해 시험 칩니까?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하는 과정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아멘. 23장 10절에서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결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다. 욥이 당한 고난을 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치열합니까? 자식 죽고 막 집이 무너지고 제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들 다 뺏기고 완전히 박살나고 몸은 막 병들고. 근데 그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이 과정을 지나면 내가 금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사업 실패, 낙방, 건강의 악화, 인간관계의 승부를 만납니다. 저는 오늘 수광야를 하나님의 광야 훈련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훈련하신다.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훈련소에 넣으셨다 생각하고 어려운 과정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문제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승문 앞에서 원망 불평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모세는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김경자 원사님이라고는 목에 가래가 들고 각혈을 해서 혈액인가 해서 남편이 걱정될까봐 숨기고 혈액약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더니 폐암이다. 2달밖에 못 샀는데 폐암 발기. 혈액약을 그동안 동안 병이 커진 거죠. 남편은 아내가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할 수 없이 얘기한 거죠. 2달밖에 못 삽니다. 폐암 발기. 남편은 여태까지 하나님을 부인했지만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죽어가는 내 아내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아내 얼굴이 훤해져요. 남편의 의사에게 재검사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의사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무슨 재검사를 합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합니다. 재검사 한번 해달라. 그래서 의사가 검사를 했더니 깜짝 놀라고 암세포가 온몸에 퍼졌는데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기쁨의 교회 의사 집회에 가면 수많은 환자들이 있다. 암병 걸렸다, 무슨 병 걸렸다, 이런 사람들이 치료받은 간증을 해요.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나 간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망하고 풍경을 탓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셋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순종하면 내가 치료해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승문 앞에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났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집어서 쓴물에 던지라 그래요. 초대교회 이후 일부 기독교 해석에서는 이 나무를 십자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영해요. 영적인 해석입니다. 이 영해 잘못하면요 이단 신천지가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 제멋대로 해석을 하고요. 여기서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무를 물에 던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며 던졌다는 거. 그까지 나무 아니 좀 가지 하나 물에 던진다고 그게 달아지니까 쓴물이 근데 물에 던지라고 그러니까 던졌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던졌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대. 그들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석을 할지 강중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 이 나무입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받는 병든 마음, 상처받은 마음, 깨어지는 가정, 원망하는 마음 이것을 바꾸면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병만 치료하는 분이 아니고 병만 치료하는 분이 아니고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아멘. 마라의 센터에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일이 기다렸습니까?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 이를 묻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곁에 장갑을 치니라. 여러분 물샘 12개 하나만 있어도 사는데 12개가 있어. 그리고 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좋은데 70개 나무들이 쫙 있는 곳으로 하나님과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의 마라, 건강의 마라, 가정의 마라, 인간관계의 마라, 경제적인 마라, 어려운 고통의 일이 찾아옵니다. 쓴물 같은 고통이 있어요. 마라에서 인생을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샘별들과 종려나무 11그루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라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을 향해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마라에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 분이다. 이것을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마라를 지나 향해 엘림을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청교도들이 핍박당하는 고통의 삶을 견디는 시절에 서양 사람의 명언으로 쓰이는 한 메시지가 탄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이 저들이 늘 고통 속에서 서로 중보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외쳐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아멘. 고달픈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가가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실 거예요. 아멘. 마라의 신발 앞서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광야에 심어리고 기도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수르광야를 살려가야 엘림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르방을 엘림을 인내하며 준비하십니다. 나갑시다. 인내하며 나갑시다. 아멘.